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현장과 교회라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창세기 27장 45절로 46절에 에서가 분노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을 듣고 아들 야곱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서 영적 전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서로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갈등하고 부딪히고 왜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언약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삶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이죠.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나서려고 할 때 이 야곱을 두고 이삭은 이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 당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만 응답받고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두고 계속해서 이 응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까지. 너는 비록 지금 도망자가 돼서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고 너와 함께 계셔서 네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남은 인생이 전환될 줄 믿습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강단 말씀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더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제목,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이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오늘 이 밤에 보좌화 되길 바랍니다. 보좌화 되어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편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대로 다시 설계되고 우리의 삶도 디자인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이전에 이 가정마다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언제 복음화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이 시스템 돼야 돼. 우리 가정이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 말씀으로 편집되는 만큼 가정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개인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 가정이 편집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정 안에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냐라는 문제죠.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무리 내 부모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여기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냐.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수용 가능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 남편의, 아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본인 고집대로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바라봐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을 두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봐지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죠. 수용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서로 이 상처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짓의 아비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뭐가 마귀의 일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마귀는 자꾸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속에 머물게 만들잖아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말 듣지 않아서 기분 나쁜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가 옳은 얘기 하는 줄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으로 편집돼야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이 오래된 것, 여기서 오늘 이 밤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돼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약간 정막이 흐르는데요. 함께 하면 너무 즐겁고 아닌가요? 어디 다들 흩어져야 즐거운 거예요? 주말마다 한 번씩 봐야 기쁘고. 자, 우리가 이 가정에 주의를 두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밥은 잘 먹었니? 잘 잤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부모님으로서 자녀 생각하는 마음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니? 어떻게 누리고 있니?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뭘 숙제 검사하듯이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왜 이 영혼이 회복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가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종표라는 이 기도를 늘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아니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편집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자식이 내 품을 떠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림이 없다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내가 부모가 돼서 너 공부시켜줘, 등록금 대줘, 생활비도 보내줘 다 해주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냐?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겠죠. 생각이 이 속에서 편집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말씀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누리면서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아니 왜 자꾸 반복됩니까, 목사님?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흉년, 이삭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을 떠나지 마라, 이사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지 않으면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하죠? 바로 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기근과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말씀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죠.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는 이 축복 속에서 늘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뭐가 됩니까?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왜? 나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내 눈앞에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써서 형보다 먼저 형이 받는 그 축복 다 받아먹겠다고 리브가와 야곱이 머리를 굴렸지만 그 중심은 언약을 사모하는 중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로 7절까지 보시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보다 약간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불신자 친구들보다 뭔가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삭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하셨죠. 기근과 흉년.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업, 이것이 세계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세계화되냐? 오직이 될 때, 유해일성의 응답을 받을 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잘 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편집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그리고 달란트, 언제 어떻게 세계화되어야 됩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부,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니까요. 왜입니까? 72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업의 세계화의 응답을 받도록 오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의 업이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어떤 망대겠습니까? 망대를 만들 때 그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망대. 그래서 믿음과 영성이라는 균형을 갖춘 망대로 세워져서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미가서 4장 8절 말씀이죠. 너 양떼의 망대요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만 계속 있어도 문제고요, 공부에만 계속 푹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을 잡도록. 언제 균형이 잡히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제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친구들도 있고 쭉 보는데 언제 흔들리냐? 교회에 있으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생각나고요, 또 학원에서 공부하면요, 교회에서 수련회 갈 걸, 또 이런 생각 납니다. 왜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이걸로 설계돼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오늘 이 밤에도 보호자의 능력은 24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지금 설계를 하세요. 이러면 아주 기도가 간결해지고 깔끔해집니다. 중언부언하지도 않고요. 왜? 일단 서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딱 뭐 하면 되냐?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저희 딸, 아들 기도도 사실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 업의 세계화를 누구 어디에 응답받아야 되냐? 교회에서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응답받아야 돼요. 언약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나는 어떤 망대를 가지고 있는가? 왜? 파수꾼이니까요.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망대인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부목사의 저는 언약교회에서 어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망대를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 살릴 파수꾼이니까요.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복음의 생명권 주의 종과의 만나. 전도자 바울은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역 살리는 교회 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집은 교회랑 먼데, 우리 집은 교회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은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서 6절에서 7절입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에 겨우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집이 멀어서 또는 육아를 해야 되고 살림을 해야 돼서 집이 교회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먼 나라 달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대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과 업, 여기에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 이 밤에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증거를 가져야 증인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증거를 확실히 준다고 하셨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업에 경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견고한 망대로서 오직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언약교회에서 유일성에 응답받는 중직자 렘넌트로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렇구나.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금 이 시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에 하나님 빛이 비춰져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을 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업이 복음화되고 세계화될 때 언제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설계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으로 전환되냐?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24, 25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왜냐? 당연한 것을 알고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이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디자인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관을 초월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품는 기도. 어떻게 품어주시면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도 안 됐고 그제도 안 됐고 작년도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밤에 된다. 그 확신 갖고 품어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10년 동안 안 되던 게
오늘 이 순간에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품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와 기도 제목과 응답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지금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했지만 하나님은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이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 갖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딱 나갈 때는 이 한나처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더라. 웃으면서 나가시고 배고프시면 집에 가서 야식 드셔도 됩니다. 살찌는 거 어떡하라고 그건 제가 책임 못 져드리고요. 확신이 있으면 근심빛이 없이 나갈 수 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뜰이 어떤 응답으로 디자인되어야 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구나라는 확신 갖고 기도의 뜰만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마치고 우리 이제 찬양인도 하고 개인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기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심각하게 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두고 이 밤에 기도하고 이 자리 교회 전체가 아이들의 뜰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이 영혼들을 두고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말하는 썸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썸이 살리는 진짜 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말고 확정하도록.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안다면 더 이상 계산하면서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더 이상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 아버지로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5월 11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토요 집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중심으로 다락방 가족들이 모여질 텐데 하나님 이 자리가 미스바 운동에 응답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요, 언약 잡은 백성들이 모일 때 미스바에 모인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하자면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언약 잡은 백성들과 렘넌트들 중직자를 모일 때 마귀가 초긴장 상태에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8절에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냐? 응답이 충만한 곳 되도록. 사무엘상 7장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과 5총 종족을 두고 우리가 정말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요,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옵니까? 다시 교회로 오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번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올해 2024년도에 파주, 인천, 구로 이제 5월 달에 응암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구로 지역에서 순회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렇구나, 이 흩어진 자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 중국인들 한족들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그 현장에 우리 이제 김서 집사님은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는 멀지만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의 뜰. 어떤 응답으로 디자인되길 원하시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디자인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절대 망대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뭡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속으면요, 손가락이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자녀를 탓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일어났던 하나님 떠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 벌어졌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때 뭐가 시작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가정이 보좌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 이게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까지.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세상 나가서 돈 벌지만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싸움, 농부처럼, 영적 군사처럼, 경기하는 선수처럼 살리는 싸움. 우리 힘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의견 충돌이 있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누가 문제냐,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어졌어요. 굳어진 것이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뀔 수 있다니까요.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의 망대는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만들어진 현장이 아닙니다.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영혼, 마음, 육신, 삶이 보호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 237나라 5천족을 위해 동역자로 한 팀으로 응답받아가는 이 여정이 시작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이 밤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보좌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보좌화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의 업이 보좌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편집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